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날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주일 예배로서는 2004년의 첫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번 주에 많이 있었어요. 수요일날 예배, 목요일 예배, 또 금요일날 예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 주일 예배지만은 낯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익숙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공식적으로 드린 첫 주일 예배이고 아마 2014년 들어서 첫 번째로 예배 드린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예배 첫 나오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더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예배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목요 집회 때도 여기가 저는 처음에 작년에 여기 이 교회를 세팅할 때 40명 앉을 좌석을 준비했어요. 제가 50명 좌석을 준비했다가 너무 많다. 그래서 10개를 돌려보내고 40석을 딱 준비했었는데 올해가 들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좌석을 늘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난 한두 달 전부터는 계속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씩 계속 오기 시작하더니 요즘 몇 주 전부터는 130명 이렇게 옵니다. 저는 신년 예배 때도 저는 대충 어느 정도 한 100명 정도 되는 줄 했더니 140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비좁았고 이 앞자리까지 쭉쭉 앉아가지고 다들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 모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스태프들 많이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었고 특별히 우리 최은영 목사님이 많이 좀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카페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왜 올렸냐? 좀 알려서 조금이나마 좀 짐을 덜어주려고. 제가 이제 남편이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동일하게 동역하는 사역자의 좀 그런 짐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주간은 예언 사역을 안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한두 주 후에부터는 한 30명 내지 그 원저리의 사람만 그렇게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주간에 하루에 120명을 사역을 했더니 그냥 지쳤습니다. 몸도 지치고 어지간 신년 예배 때는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했어요. 저도 같이 했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제 좀 보시다시피 태울 게 있습니다. 지방 태울 게 있어가지고 잘 버티는데 최은영 목사님은 태울 것이 없어가지고요. 에너지가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좀 힘들어했고 또 그 다음날 목요 집회 때도 그만큼 인원을 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쳤습니다. 본인이 육체적인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많은 수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하게 되는 그 심정이 조금씩 희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리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 예. 제가 결단을 못 내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사모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다 돌려보낼 수 없어가지고 좀 무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1월 1일 날 우리가 새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안수기도 하고 또 최은영 목사님이 또 주시는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새해 기도 제목을 제가 쭉 봤는데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들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정리가 됩니다. 대부분 가족에 대한 기도를 많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가족이 올해는 2014년에는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잘 믿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냈고요. 또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도 많고 물질을 회복시켜달라. 막혀있던 것들을 돌파해달라는 그런 기도, 또 자신의 비전에 관한 기도를 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두 어린이 형제가 낸 기도 제목인데 두 아이 모두 똑같은 기도 제목을 냈어요. 새해에는 천재가 되고 싶다. 아주 재밌는 두 형제가 다 똑같이 천재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천재가 되게 해달라고 왕창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았다면 올해 안에 여러분은 한국에서 대표하는 천재 형제 2명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나타나면 이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 몫이 아니라 그 당사자 몫입니다. 근데 어느 기도 제목보다 눈에 띄고 제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흐뭇했고 좋았습니다. 정말로 이 기도 제목처럼 새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보너스로 또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이 땅의 기업, 이 땅의 복도 함께 누리는 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받았으면은, 기도를 드렸으면은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요청했죠. 그럼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천재는 반드시 노력도 같이 해야 됩니다.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자신의 애씀도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천재였는데 자세한 얘기는 오전에 했습니다. 여기선 차마 못하고 한때는 천재였는데 하도 노력을 안 했더니 둔재가 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여러분을 천재로 만들었으면은 천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여러분의 스스로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언 기도를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예언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돼도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예언 사역을 해준 예언 사역자에게 화살을 듭니다. 아유, 저 누구누구는 예언이 틀렸어. 안 맞아. 막 그렇게 불신의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때로는 정확하지 못한 예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언은 항상 그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언이 성취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을 받은 그 사람이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하시지만은 그 예언을 이루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이 그 예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2014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보니까 이번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결혼에 관한 기도 제목 쓰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있었고, 하나님 우리 자매들도 청년 1세 자매들은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청년 1세형은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자매들입니다. 올해는 다 배우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구했으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마냥 기다립니다. 예언을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 결혼하게 했다. 이렇게, 받아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누군가를 찾아서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그냥 지나갑니다. 또다시 나는 같은 제목을 그 다음에 드립니다. 이러기를 10년이 됐습니다. 나이는 먹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예언이 틀린 것 같아. 나는 결혼을 평생 못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중매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건 다 싫어해요.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짝을 주실 거야. 백마 타고 나타나는 남자를 주실 거야 하면서 100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만은커녕 똥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받았으면은, 예언을 받았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될 요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만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일이 일어나는 힘을 배경이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하루에 7시간을 해요. 8시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싹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분들, 온유한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독특하고요. 뭔가 좀 이렇게 막혀 있는 분이 적잖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넓게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통로를 따라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지 못한 사람보다 넓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병행해야 될 것들이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계속 헤아리는 행동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집에 인터넷을 깔았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이 없는 문명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이미 있었는데 인터넷이 좀 속도가 느렸어요. 그래서 통신사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바꾸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작정 문제 때문에 그 위약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2달 전에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작업이 워낙에 이 속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와 연관되어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메일로 발송하고 뭐 이렇게 웹상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로드하는 작업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납니다. 너무 느려져 가지고 이거는 잘 올라가는데 시간도 꽤 걸리고, 동영상 하나 올리는데 이전 같으면 한 20-30분 올렸는데 요즘 1시간, 뭐 2시간, 어떨 땐 밤에 컴퓨터를 켜놓고 계속 올려놓고 그냥 아침에 자고 나면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올라가다가 말아요. 용량이 커버리면은 딱 멈춰버리고 다시 원위치.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불편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거에도 추가로 더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며칠 전에 바꿨습니다. 오전에는 그 바꾼 회사 이름도 얘기했는데 여기는 말하면 안 되죠. 오늘은 촬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꿨더니 결과는
그냥 판타스틱이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동영상 속도가 거의 100배가 빨라졌어요. 예, 정말 빨라졌어요. 그래서 초당 한 15메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한 편 올리는데 옛날에는 몇 시간, 몇십 분 내지 한두 시간 걸렸던 것이 한 3분, 5분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해서 그리고 끊겨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예, 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며칠 동안. 오직 인터넷을 바꾼 것 뿐인데 제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2014년 하나님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예,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영적 성장이 느린 것에 대해서 많이 답답해합니다. 옆에 분들을 보면은 나보다 예수 믿는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쟁걸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멈추 있고 아무리 해도 올라가다가 끊기고 올라가다가 끊기고 예, 어떤 단계를 넘지 못하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그래요? 예, 다들은 예, 별 문제가 없나 봐요. 한 분 빼고는. 예. 아, 거기도 그러세요? 예, 솔직히 다시 한번. 예, 맞네요. 다시 한번 자수할까요? 진짜로. 예,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적어도 뭐 저희 주인주의 교회 찾는 분들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과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원함과는 달리 내 영적인 성장 속도는 느립니다. 예, 더군다나 어떨 때는 예, 낙심해서 원위치 되는 경우,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요. 또 해마다 여러분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며 예, 또 여러분의 삶의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내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향해 나갈지 예, 막막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 알기를 원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은 예, 누굴 찾습니까? 최은영 목사님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예언 사역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언 사역자가 또 많지도 않아요. 또 제대로 된 사역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최은영 목사님이 예, 본인의 관계된 일 때문에 그 동생에 관계된 일 때문에 좀 점검을 받으려고 예언 사역자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만날 만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기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처남을 데리고. 그래서 예, 어떤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예언만 갖고 결정하기 좀 힘들어서 예,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뭐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예,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렇게 예,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비슷비슷해요. 예, 영적 환경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환경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면은,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관계를 바꾸면은 실은 여러분 속에 있는 답답한 것들이 다 해결되고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를 만들지 않고 예, 잘못된 통로 내지는 예,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통로를 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터넷 회사를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느리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를 잘 골라요. 제대로 골라야 됩니다. 적어도 100메가 이상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옛날 구닥다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 하나님과 연결을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결도 잘 되지 않거니와 되더라도 중간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예, 인생에 짜증만 나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은 똑같지만은 결과는 좋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 통로만 싹 바꿔버리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건 아니에요.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쉽고도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 성장의 속도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히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하는 것보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답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쉽고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통신사를 골라야 돼요. 제대로 그 연결선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서 나는 참 좋은 포도나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누구든지 그 거한다는 그 조건 하나 갖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나무에 우리가 속해 있냐, 거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가장 영적 성장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나무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올해는 더욱더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거한다는 것은 전제는 아는데 어떻게가 중요하죠. 어떻게 거하냐?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가지 이야기만 간단히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앞에 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면은 바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밖에 있으면 주님을 만날 확률이 작아요. 예배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예배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세요. 찾아오시죠. 오시지만은 문 밖에서 머무시고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 그런 예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를 헬라어는 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치사 n. 영어의 in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영과 진리로라는 이 말은 영어로 표현 in spirit and truth입니다. 영 안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영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을 성령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을 가리키면 영어에는 전부 다 대문자 스피릿이라고 썼는데 다 소문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물론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는 맞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당사자의 태도와 상황과 상태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육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혼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소수이지만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 비율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중이 영적인 예배 드리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그 의미는 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만 온 거예요. 우리 입술로만 찬양하고 우리 귀로만 끄덕끄덕거리고 그런 게 육적인 예배입니다. 전혀 마음이 실어지지 않는 예배,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육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소로 표현하면은 성전 뜰만 받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소 안에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릴 땐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 정, 의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라는 것은 아는 것을 말아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예배 가운데서 알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결단을 한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로, 주님께 기도하기로. 그래서 이 지정의의 모든 활동이 있는 예배가 바로 혼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 오늘 요한복음 4장 2, 3절에 말하는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육을 통과해서 혼을 통과해서 영이 최종적으로 감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아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또 느끼는 감정도 필요 없습니다. 결단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혼은 이런 과정들을 다 통해서 종합적으로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은 바로 즉각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느끼는 거고, 어떤 생각과 내 머리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이 그걸 바로 캐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내가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각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막 웃음이 나와요. 어떨 때 막 울음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심한 내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깊은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옆에서 보면 이상해요. 저 사람은 웃을 생각도 아니고 울 생각도 아닌데 왜 웃냐? 왜 울냐? 내 마음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이 기능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예배 가운데 그런 것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조금씩 하게 돼요. 어쨌든 영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내가 영이 발동이 돼서 드리는 예배는요, 다른 어떤 기능보다, 육과 혼의 기능보다 주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의 육을 죽여야 되죠. 여러분의 혼을 낮춰야 되죠. 그러니까 육과 혼을 여러분이 낮추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집중하는 예배.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드러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또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내가 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깊어집니다. 얘기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고. 어쨌든 여기서 영으로 드리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예배 속에 있는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 영이 직접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런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 모임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목요일 같은 집회가 있는 날은 다른 날하고 좀 달라요. 주일과도 또 다릅니다. 주일보다 훨씬 더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도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면서 하는 느낌을 받아요. 낯서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금방 이내에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그 영이, 그 혼이, 마음이 풀어지고 모든 포로됨에 자유되는 아주 기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기도가 엄청 세집니다. 강력해지고요. 마치 무슨 어떤 분들은 그냥 폭풍우가 막 나를 향해서 막 몰아치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어떤 체험도 하게 되고요.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다른 차원의 그런 새로운 예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예배의 한 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만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 성장은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곳에서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성전뜰을 얘기했고 성소를 얘기했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바로 여기 시온소,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바로 그 장소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주님을 진짜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림자예요. 비춰진 모습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보다 쉬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내 영이 주님과 만날 때 우리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보다 쉽게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죠. 우리 찬양 있잖아요. 이코드로 된 거. 내 영이 주를. 원래는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면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거기는 번역을 진짜 잘했어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정말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 영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연결 통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터넷 회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배가 빨라요, 진짜로. 빨리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은 단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장 3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 강령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이 계명 하나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목숨을 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하는 그런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그런 사랑에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99%가 아니라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면은 99%를 가지고 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100%가 다 담겨진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그것은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그런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적겠다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다 따지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막 여러분이 육과 혼으로 많이 애쓰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잖아요. 단 1%의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지키지 말라 해도 지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히스토리가 많은, 아가씨도 부모한테 맨날 이렇게 막 대들고 막 그러는데 사랑하는 남자만 만나면 이렇게 순한 양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바뀌어요. 사랑 앞에 완벽해집니다. 사랑 앞에 모든 인생이 받게 됩니다. 주님을 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적 성장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올해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예배하지 마세요. 몸만 오는 예배하지 마세요. 그냥 눈물만 찔찔 짜는 예배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배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직접 드리는 예배를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달라질 겁니다. 바뀌어질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바뀌어질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막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100%를 가지고 한번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래요. 그냥 이것저것 쓸데없는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번지수를 제대로 찾고 2014년은 그렇게 출발하기 바랍니다. 혹시 인터넷 바꿀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제가 뭐 돈 받는 건 아니지만은 빨라서 좋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정말 영적 성장을 원하는 분들 정말 제대로 이 시간에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영적 성장의 통로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저 사람만 게 나도 주님과 어떤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으로 다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